합니다. 이번 7월 달에 보니까는 선교사님이나 목사님들이 방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신기왕 선교사님 왔다 가셨고, 또 차이나에 있는 조동혜 선교사님, 대만에 있는 정성우 선교사님 그렇게 왔다 가셨는데, 오늘은 아까 잠깐 손 들었겠지만은 우리 스리랑카에 반두라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여기 앉아 계실 터인데 잠깐 손만 잠깐 레저비언에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어저께 반두라 목사님하고 같이 교제를 좀 했는데 정말 대단한 간증이 있는 분이더라고요. 너무 좋아서 오늘 저희 집에 초대를 했어요. 그래갖고 같이 좀 교제를 더 하고자 그렇게 하면서, 언젠가 우리 교회가 남미 선교를 지금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는 다른 나라에까지 우리가 나아간다 그러면 스리랑카도 한번 가서 하나님 앞에 같이 협력했으면 좋겠다, 그런 꿈을 갖게 할 만큼 아주 내용이 너무너무 좋은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뭐 저희 집에 크질 않으니까는 뭐 다는 못하겠지만 오늘 저희 구역 식구들 초대했고요. 그 다음에 일부 성가대 분 중에 오실 수 있는 분은 오셔서 같이 시간을 좀 보냅시다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뭐 전체 하면은 다 오면 너무 힘들겠지만 혹시 시간 되셔서 여러분 가운데 정말 나는 선교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다 하는 하트가 있으신 분 있으면 웰컴 하니까는 자녀만, 어린아이들만 막 뛰어다니지 않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괜찮으면 오셔서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제가 이 이야기하면 우리 집 사람이 뒤에서 놀라고 있을 거예요. 자기랑 상의도 안 하고 막 사람들 다 오라 그런다고. 근데 그만큼 내용이 좋아서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같은 일을 보고도 다르게 생각한다라는 제목입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다시피 우리는 어떤 사회적 현상이나 어떤 사건을 다 똑같이 보고 있지만은 사실 생각하는 게 다 다릅니다. 같아질 수가 없죠. 오늘 내용을, 이 성경 본문 내용하고 이게 무슨 관련이 되어지는가 하면, 우리가 3주 전에 나눈 것처럼 다윗의 장자가 암논이라는 아들인데, 그 암논이 셋째 아들 압살롬의 여동생을 범함으로 인해서 압살롬이 형을 죽였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아버지의 징계가 두려워서 압살롬이 도망을 갔죠. 우리가 그 사건에서 보았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다윗이라는 분은 참 신앙생활은 잘했는데 적절하게 자녀 교육을 하지 못해서 자녀들끼리 서로 죽이고 죽는 사건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이제 반역이 일어나는 거죠.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버지를 향해서. 다윗은 그렇게 했지만 우리가 부르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는 적절한 시기를 놓치는 분도 아니시고 우리에게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같은 일을 보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는데, 그 내용을 오늘 함께 발견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그 다윗의 얘기 조금 더 진행해 보면은, 그렇게 도망간 압살롬이 자기 엄마의 고향인 그 땅에 가서, 그슬 땅에 가서 살았거든요. 처음에는 다윗이 생각에 암논이야 자기 죄로 인해서 그렇게 죽었지만 아들이 점점 다 떠나가니까는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3년이 지났을 때 요압이라는 장군이 다윗과 가까이 있다 보니까 우리 임금님이 아들을 보고 싶어 하는구나 알아갖고 어찌어찌 해갖고서는 압살롬을 예루살렘에 데리고 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다윗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감정이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보고 싶다는 감정도 있지만 그렇게 형을 죽인 압살롬을 쉽게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감정이 있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 2년이 될 동안에 안 보다가 기회를 맞이해 갖고서는 압살롬과 다시 화해가 되어졌습니다. 화해하고 나니까는 압살롬의 행동이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는가 하면 갑자기 자기를 위해서 병거를 구입하기 시작했고 군사, 말들을 구입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단어로는 전배라고 되어져 있는데 자기를 만나기 전에 앞에 50여 명의 사람들을 세워서 자기의 권위를, 위엄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송사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성문 앞에 서 있다가 왕에게까지 갈 거 없다, 나에게 이야기하면 내가 들어주리라. 그래갖고서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 사람에게, 자기에게 송사하는 사람에게 유익하도록 일을 처리를 해주었습니다. 백성들의 눈치는 굉장히 빠르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다윗 왕에게 가서 바른 송사, 공평한 송사를 받는 게 아니고 이 압살롬에게 가면 송사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그 소문 때문에 너도 나도 앞을 다투어서 판결을 받으러 다윗에게 가는 게 아니고 압살롬에게 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을 바라보고 있는 성령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받으러 오는 자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그 일이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왕에게 향한 마음을 자기에게 돌리도록 마음을 훔치는 과정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훔친 압살롬은 백성의 민심이 자기에게 향하는 것을 보고 그 다음 일을 거침없이 해나갑니다.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 쿠데타로 인해서 다윗은 황급히 도망을 치게 되었고, 다윗의 충신이었던 후세라는 사람이 다윗이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다른 전략을 베푸는 것을 압살롬에게 권하는 그 사이를 틈타서 밤새워 도망을 했습니다. 그렇게 도망가는 다윗을 잡으러 압살롬이 쫓아갔는데 지도에 보면 파란색 위로 올라간 군대가 압살롬의 군대이고 밑에 빨간색으로 칠해진 군대가 도망가고 있는 다윗의 군대였습니다. 그렇게 가다가 마지막 어디서 만났는가 하면 에브라임 수풀이라고 부르는 곳에서 만났습니다. 저기 네모 쳐진 저 에브라임 수풀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그날의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는지 생명을 잃은 사람의 숫자가 2만 명이나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2만 명이 생명 잃는 쿠데타의 전투가 일어난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압살롬의 군대가 패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도망을 가다가, 압살롬은 어려서부터 머리를 길러서 그의 머리카락이 굉장히 길었었는데 도망가다가 그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갖고 압살롬은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리고 나귀만 밑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렇게 매달린 압살롬을 요압 장군이 창을 가지고 죽인 것입니다. 압살롬의 쿠데타는 실패하였고 죽을 똥 살 똥, 정말 다윗 왕을 위해서 전투하며 2만여 명의 사상자, 죽은 사람만 2만 명이 나왔던 그 전투를 마치고 다윗의 군대가 돌아와 보니 다음과 같은 말씀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서, 압살롬이 죽은 것 때문에 심히 아파서 문 위층에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해서 돌아왔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확 가라앉습니다. 에브라임 전투에서 승리한 그 기쁨, 감정은 다 사라지고 자기의 죽은 왕의 아들을 죽이는데 일조한 죄인 같은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다른 단어로 성경에서 표현하기는 그날의 승리가 부끄러움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들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의 얼굴을 오늘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그 다음 말씀 보면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를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았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다 죽었더라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것을 뻔하였나이다. 이런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그 요압 장군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오늘 밤 왕이 나와서 우리들을 위로하지 않으면
여기 남아있는 사람도 없겠지만 이전에 젊은 날에 지금까지 겪었던 일보다 더 무서운 일이 일어날 거라고 이야기하니까 다윗 왕이 마지못해 일어나 성문에 나아갔었고 슬픈 마음을 딛고 일어나 당장 눈에 보이는 쿠데타 이후에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상황을 수습해 나갔습니다. 이 내용을 잘 읽고 있는 것을 읽다 보면 발견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압살롬의 쿠데타로 인해서 고생하면서도 압살롬을 대하고 있는 다윗의 마음, 아비의 마음이죠. 반역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죽음을 슬퍼하는 다윗 왕의 입장과 모습이 나타나 있고, 그 압살롬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나라를 다시금 회복하고 군대를 통솔하는 장군으로서의 입장에서의 그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어느 쪽의 입장이냐에 따라서 내가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사건을 보고도 내가 입장이 어디냐, 아비의 입장이냐 아니면 군대를 통솔하는 장군의 입장이냐에 따라서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심지어 뉴스를 볼 때에도요, 우리들이 이미 갖고 있는, 내가 서 있는 쪽의 입장에서 뉴스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신문을 읽을 때도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내가 이미 갖고 있는 나의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같은 기사를 우리는 각기 다르게 읽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1번을 이렇게 써봤어요. 우리는 자기가 서 있는 쪽 입장에서 같은 일을 다르게 봅니다. 여러분, 최근에 서울에서 퀴어 축제라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님의 적극적인 지지하에 진행된 이 행사는 2010년에 시작되어져서 해마다 커지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님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미국에 와서 이야기할 때 한국 동성결혼 합법화의 첫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다 그러는데, 이 퀴어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퀴어 축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어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영어 사전에 보면 이상한 혹은 기묘한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냥이 아니고 strange or odd한 것이고 unusually different한 것이에요. 그래갖고 이 단어가 왜 갑자기 이 동성애랑 같이 연결이 됐는가 하면, 미국에서 동성애 인권 운동가들이 이 단어를 쓸 때 어떻게 썼는가 하면, 그래, 나 이상한 사람이다, 그래서 너희가 어쩔래, 이런 태도로 이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성의 한 영역, 인권 해방, 성해방의 한 영역을 대표하는 단어로 퀴어라는 단어가 점점 더 쓰이기 시작한 거예요. 다음에 사진에서 볼 수 있다시피 한국에서는 친구 사이 혹은 버디, 또 다른 세상이라는 동성애 전문 잡지가 생길 정도로 저렇게 많은 사람이 행사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기서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잡지사가 하나가 어떤 게 유지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친구 사이, 버디, 또 다른 세상, 이런 여러 동성애 잡지가 유지가 될 정도로 동성애 인구가 꾸준하게 늘고 있는 거예요. 인터넷상에도 가보면 또 하나의 사랑이라는 동성애 인권 모임에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한국의 대학, 서울대학 안에서는 마음 006, 고려대 안에서는 사람과 사람, 연세대학교 안에서는 컴투게더. 우리가 들어보면, 이름 들어보면 그게 동성애라고 전혀 생각 못하는 단어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활동을 통해서 매년 신입생 중에 알면서 모르면서 호기심 반, 재미 반으로 등록하는 인원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그 확산 속도가 상당히 빠른 거예요. 이제 2019년이 되면 퀴어 축제 20주년이 된다고 해서 서울시에서는 벌써부터 대대적인 행사를 이야기할 걸 이야기하고 있고, 대구에서, 서울과 대구에서 열리던 것이 대한민국의 각 도시로 퍼져나가 열릴 가능성이 굉장히 짙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움직임에 반대를 해서 교회가 나서고 있지만, 교회가 나서서 사회적인 호응을 받고 있느냐? 아니에요. 오히려 사회적인 지탄을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어느 입장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다르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회가 이거 옳은 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동성애에 관해서 반대하고 있는 것은 옳은 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다른
사람의 입장을 품지 못하는 종교적인 편협함으로 사회에 비춰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교회가, 사랑을 표방하는 교회가 사회의 성소수자를 품어주지 못하느냐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웹사이트에 가보면 이런 사진이 떠 있어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설명을 들은 것 아닌데, 예수님이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이 들고 있는 피켓에 보면 뭐라 그래요? I'm cool with it. 제 영어 실력으로 번역하면은 예수님도 종성애를 멋있다고 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저 들고 있는 게 글씨가 조금해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차별 없는 세상, 우리가 부처입니다. 그런 걸 들고 나와서 각기 다른 모습으로 다가서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의 퀴어 행사를 보면서 입장을 각기 다르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해하는 것도 다르고 거기에 대한 반응도 다른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다음과 같은 지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detestable이라고 NIV는 이야기하지만 옛날에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abomination. 하나님께서 그거 정말 싫어한다는 거예요. 불신자의 입장에서 그냥 이런 말씀을 따라 이야기하는 성도의 이야기를 들으면, 아니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너희 하나님이 동성애 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안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안 믿는 다른 사람의 행사까지 너희가 못하게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그런 퀴어 축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단순히 하나님이 싫어해서가 아니고 그것은 물론이고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바로 그 다음 구절이에요. 다음 구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너희가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마라. 다시 얘기하면 동성애 일로, 수간으로, 동물들과 관계 갖는 것으로 더럽히지 말아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이 족속들이 그 일을 행하여서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을 주고 계셨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도 안 맞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안 맞는 것은 물론이고 내가 사는 도시가 그렇게 더럽혀지는 것이 싫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 징계받습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반대하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전혀 사회적으로는 설득력을 갖지는 못합니다. 왜? 사람들은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조금도 그 가치를 두고 있지 않을 뿐더러 무게감을 갖지 않습니다. 그저 세상이 하는 기독교는 어떤 기독교인가 하면 사랑입니다. 기독교인은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것 아니냐? 왜 이 성적인 소수자들도 사랑으로 품어주지를 못하느냐라고만 이해를 하고 있지 그 안에 깊은 내용들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시민들 중에는 퀴어 축제를 반대하는 기독교의 행보를 적절하다라고 보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수의 시민들은 퀴어 축제를 반대하는 기독교를 향해서 사랑을 가르쳐온 기독교가 사회적인 약자, 소수자인 성소수자를 품지 못하는 종교적으로 편협한 집단처럼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은 어떤 입장입니까? 아니, 좀 더 분명하게 질문한다면 당신은 어느 쪽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기 때문에 이런 일에 대해서 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보이스아웃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 적당하게 좋은 말을 하며 하나님 쪽에 발을 약간 담그고 적당히 세상에도 서서 사람들이 듣기에 귀에 좋은 이야기를 여러분도 세상 편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은 사망에 이르는 그런 길이 이 세상에는 수도 없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잭 필립스 베이커 케이스를 들어보신 분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관심이 있어서 사회문에서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고 있고, 어떤 분은 사는데 바빠서 처음 들어보는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앨리스 베일리라는 분 이름도 들어본 분이 있고 처음 듣는 분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잭 필립스 베이커라는 분은 자기의 신앙과 신념을 지키기다가 어려움 당한 분입니다. 지난 2012년 게이 커플이 자기 케이크 가게에 왔습니다. 이분이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케이크를 잘 만드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게이 커플이 와서 결혼 케이크를 주문을 했는데 이분이 자기의 신앙과 신념을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콜로라도주 시빌 라이트 커미션에서 이분을 법정에 세워갖고 A prohibit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sexual orientation을 어겼다고 해갖고 소송을 당해서 패했습니다. 이 미스터 필립스는 콜로라도주 법정의 일에 판결에 항소해서 계속해서 항소해서 결국에는 대법원까지 그 사안이 올라갔습니다. 2012년에 발생한 일이 2018년 올 6월 달에 판결이 난 것입니다. 그는 그 동안에 여러 번 자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나와 내 가족을 죽이겠다는 협박과 수백 통의 전화와 이메일에 시달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분 주변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케이크 하나 그냥 만들어주지 그랬어. 근데 그분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나는 손님을 위해 케이크를 만들지만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만들진 않습니다. 나는 할로윈 케이크, 동성애 관련 케이크, 엔타이 아메리칸 문구가 들어간 케이크를 나는 만들기를 원치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의 대법원은 지난 6월 달에 7대2로 9명의 배심원 가운데 7대2로 종교와 신념의 자유를 지킬 수 있는 개인의 권리가 차별금지법보다 앞선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판결만 내린 것이 아니고 대법원 판사께서 그거를 읽으면서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이런 판례가 우리 아메리칸 모두에게 적용되는지는 그리고 모든 케이스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는 아직 많은 법리적 논쟁의 여지가 있다라는 말도 잊지 않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개인의 신앙과 자유를 지킬 권리가 차별금지법, 성소수자들에 대해서 무조건 노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는 모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야지 일괄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판결이 오늘날 크리스찬들에게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우리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해서 노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즈니스 현장에서. 아니, 현재 NC 스테이트, 제가 목회하고 있는 이 교회에서만도 동성 커플이 와서 결혼 주례를 해달라 그랬을 때 제가 신앙을 이유로 거부하면 저는 법정에 서야 되는 그런 형국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의 많은 나라들의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게 되어진 데는 국민적인 합의로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는 한 여인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앨리스 베일리라는 분입니다. 1949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분은 인류 역사상에 인간으로서는 가장 높은 서열을 가졌던 사탄 숭배자였습니다. 모든 사탄 숭배자는 이 여인을 보면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경배를 할 정도로 높은 지위를 가졌습니다. 이 앨리스 베일리라는 여인은 사탄과 직접 계시를 받는 것으로 유명했고 살아생전에 있을 때는 실제로 이 여인이 이야기하는 것대로 사회가 움직여져 나가는 일들로 인해서 아주 권위 있는 사탄 숭배자였습니다. 이 여인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10-point plan of the new world order라는 것을 남겨놓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내가 하는 이것은 내가 생각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사탄이 나에게 계시해 준 것이라면서 사탄 숭배자들 모두가 우리 기독교가 10계명을 따르듯이 이 10가지 플랜을 따르도록 가르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하나를 제가 다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Take God and prayer out of the education system 1번만 보아도 그 여인이 떠난 거는
1949에 떠났는데 이것이 미국에서 언제 합법화됐는가 하면 1963 에이프릴에 실제로 모든 미국의 공립학교에서는 공공장소에서 기도가 금지되어졌고, 그리고 교실에 달려있던 모든 10계명을 다 떼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온 세상이 우연히 알 수 없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막연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동성애냐 다른 사회적 이슈, 낙태도 그렇고 뭐 전쟁에 관한 것도 그렇고 뭐 사형 제도에 관한 것도 그렇고 모든 것에 대해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관점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다 보면은 뭐가 나오는가 하면 아이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2번에 보면 뭐가 나와요? Reduce parental authority over the children. 아이들에 대해서 부모가 교육할 수 있는 권리라든가 가르칠 수 있는 권리를 줄이라는 거예요. 왜? 이제 아이들이 말이에요, 미국에서는 어떻게 교육을 받는가 하면 노후를 가르쳐요. 그리고 나는 내가 선택할 권리가 있다라고 가르치고, 실제로 공립학교에서 너의 종교, 너의 신념은 네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사회적 약자인 어린아이를 보호해야 된다는 이유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낙태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다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사회적 분위기가 우연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우연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역사의 마지막 정점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그 방향성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의 날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지막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특징이 뭐예요? 도적은 몰래 온다는 거예요. 뜻하지 않은 시간에 온다는 거예요. 그날에 하늘에 큰 소리로 떠나가고, 이 큰 소리라는 것이 성경에 보면, 예전에 성경에 보면 Great Noise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여기는 roar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Great Noise. 뭔지 모르지만 아주 큰 꽝 하는 소리와 함께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라. 그 마지막 정점을 향해서 인류의 역사는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사회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각기 다른, 자기가 어디에 스탠딩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이야기를 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 속에는 구원받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가라지가 들어와 있어요. 성경에 의하면 빛의 천사를 가장한 악한 일꾼들도 들어와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각기 다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 신부된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왜 이 모양일까? 그 이유는 원수 사단마귀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향해서 그 거룩성과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명을 훼손시키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어느 쪽에 서 있는가에 따라서 나는 보는 일이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보는 관점도 각기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드려지는 예배를 회방해서는 안 된다라는 강한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고 배웠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서 있는 위치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심각하지 생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얼마든지 그런 일은 교회 속에서 받아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사야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회방하며 능욕하는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행한 일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한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적절하게 교육해야 될 때 교육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가 3번에 이렇게 썼어요. 3번에 보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이렇습니다라고 제가 썼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을 이야기하기 전에 한 가지 더 징검다리처럼 이해해야 되는 게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시다시피 저는
한국의 연예인이나 영화 감독을 거의 알지 못해요. 누가 뭘 물어보면 거의 모르죠. 그렇지만 들으면 제가 찾아는 봐요. 최근에 제 귀에 들려온 한 한국분 이름이 있었는데 그분의 이름은 홍상수라는 분이에요. 다시 강조하지만 저는 이분을 개인적으로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듣고서 제가 인터넷을 찾아봐서 알 뿐이에요. 지금 동거 중인 김민희라는 여자분이 있대요. 근데 그 김민희라는 여자분, 동거하는 여자분을 위해서 아내인 A씨와 이혼하기로 결심했다는 내용이 인터넷에 있더라고요. 읽다 보니까는 이 남자분의 나이가 59세래요. 거의 이제 60세 된 거예요. 그리고 동거 중인 김민희라는 분은 나이가 36살이래요. 나이만 봐도 그렇게 잘 어울리는 나이가 아니에요. 좀 심상치 않은 나이죠. 그런데 이 젊은 여자분이랑 살기 위해서 자기와 그동안 살아왔던 아내와 이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인터넷에 글을 계속 읽다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서 읽으면서 참 왜 이렇게 생각하지 그랬어요. 중간쯤 읽어보면 서로에게 영감을 주는 애정 가득한 존재라는 점에서 두 사람의 위험한 사랑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특집으로 역술인이 출연해갖고 김민희라는 여자분에게 예언을 한 거죠. 뭐를 이야기해 줬는가 하면 내년 혹은 후내년에 결혼의 운이 있다. 올 상반기까지 돈, 건강, 구설수를 조심해야 한다. 굉장히 잘 맞추는 거예요. 놀랐어요. 저는 이 홍상수라는 분을 정말 몰라요. 아내와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게 힘들어서 이 젊은 여자분을 만났는지 모르지만은 그냥 일반적인 관점에서 얘기한다 그러면 한 사람의 남편으로 한 사람의 아빠로서 얘기한다 하면은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아내분도 이미 있고 남편으로서 자녀도 있는데 아빠잖아요. 그 아이들의 나이와 이 여자분의 나이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난대요. 그러면 내가 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 아내는 어떤 고통을 겪고 내가 이런 결정을 내림으로써 우리 아이들은 어떤 인생길을 걷고 그 아픔이 어떤지가 아마 안 보이나 봅니다. 안 보이는 이유는 사랑이겠죠. 근데 그게 진짜 사랑이냐 하는 얘기예요. 아니 그냥 조금 생각해 보니까 어떤 경우는 좀 징그러워요. 앞으로 10년이면 홍상수 씨는 69세예요. 70세 된 할아버지랑 40세 된 여자분이랑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좀 그래요. 어떤 사람은 괜찮다고 또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좀 징그러워요, 그게. 제가 가장 이 글을 읽으면서 생각을 찾고 하는 것은 아이들이에요, 아이들. 그 아이들은 그동안 아빠라고 부르면서 살아왔을 텐데 자기 아빠의 그런 모습에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될 것인지 이분은 잘 모르나 봐요. 그래요. 잘 생각해 보면 저나 여러분도요. 생각이 짧고 어리석어서 내가 하는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남이 어떤 일을 겪게 될지 모르는 때가 우리도 있는 거예요. 특히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에게 하고 있는 말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다 보니까 어떤 분이 정말 어려운 일을 겪고 있었어요.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서 힘들어하고 고통하고 있는데 성도님이 가갖고 위로한다는 얘기가 뭐였는가 하면 아유 누구 엄마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 없나 좀 잘 봐. 죄로 인해서 이런 것도 오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 죽느냐 사느냐 질병 앞에 서 있는데 회개할 것 없나 잘 보라 그러는데 그분은 뭐 틀린 얘기 아닐 수도 있죠. 하지만 적절한 얘기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보면 생각이 짧고 어리석어서 우리 부모님한테 한 이야기,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섬겼는가에 관한 이야기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가진 것을 모두 다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당신들은 정말 좋은 것을 못 드셔도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부어주셨다고요. 어떤 분은 정말 온 삶을 다해서 경제적으로 그런 될 수도 없는 일인데도 아이가 원한다 그러니까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 해외 유학도 보내주고요. 그렇게 온 삶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줬어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이 짧고 우리는 어리석어서 그런 부모님에게 나가 살만하게 되어진 때 그렇게 부모님에게 애틋한 사랑을 갖고 있는가는 또 다른 이야기인 거예요. 내가 하는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내 부모님은 무슨 생각을 겪게 될지 전혀 생각 안 하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실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은 인생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정상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게 집중해서 살아야 될 것 같죠. 사람들은 의외로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에 어떻게 하면 내 삶을 맞출까를 고민하며 살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다른 모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만족시키며 살 수 없어요. 살아보니까 이거 제 스스로 흉을 보는 것인지도 모르겠는데 저희 어머님 저희 집에서 8년을 같이 사셨거든요. 마지막 주님 곁에 가시기 전에 8년을 같이 살았는데 좀 부끄러운 고백을 하면 제가 그렇게 사랑한다는 저희 어머니 사이와 제가 그렇게 사랑한다는 우리 아내 사이에서 제가 박쥐처럼 오가는 모습을 제가 발견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가 저만의 이야기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기는 집안에서도 두 사람도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우리 어머니, 그렇게 정말 천사 같은 우리 아내도 집안에서 같이 살아보니까는 어떤 때는 대립되는 이야기도 있더라는 얘기죠. 그럼 누구를 중심으로 살아야 될까?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뭐라 그러는가 하면 엉뚱한 답을 주셔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라고 가르쳐요. 엉뚱한 답 같죠? 그런데 이게 진짜 정답인 것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12정탐꾼이 갔다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답이 있다고요. 그런데 결국은 이야기를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이야기한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가나안 땅에 결국은 하나님이 들여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가 진짜 맞는 이야기고 10명은 틀린 이야기를 했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10명의 이야기는 틀렸고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이 맞았다고 배워왔지만 사실 어른이 돼서 성경을 읽어보면요, 그 땅은 견고한 성읍이 진짜로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 갔더니 거대한 안악자손도 진짜 있었다고요. 아니, 나중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갖고 있지 않던 철병거를 저들은 갖고 있던 것을 보았던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탱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소총만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보고한 게 뭔가 하면 저 땅이 거민을 섬기는 땅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에요. 거기는 거대한 족속 안악작손이 있고 성읍이 있고 그 백성들은 강하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광야를 지금 막 걸어와 갖고서는 메뚜기 같이 보인다라고 실제적인 보고를 했던 거예요. 근데 성경은 얘기하기를 실제적인 보고를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편드는 것이 아니고 어찌 보면 굉장히 이상적인 얘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보호자가 떠났으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얘기가 얼마나 실제적이지 않은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두 사람의 손을 들어주셨고 그 두 사람의 삶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바꿔보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다는 얘기는 사람들의 보기에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이야기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가 핵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하나님 중심에 살려면은 그래서 반드시 영적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 각 사람에게 이야기하시고 있는 내용은 너희가 보고 있는 사건을 각기 다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이 나오면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 바로 앞에 나오는 3장 3절 말씀은 볼 수 없다라고 표현을 했고,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들어갈 수 없다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의 가치를 갖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의 영광을 사모하며 사는 거라고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땅에 들어갈 준비하는 기간인데, 이 땅이 나그네 길인데 마치 이 땅이 모든 것처럼 살고 있는 착각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 오시는 이야기를 이사야서 53장은 이렇게 얘기해요. 메시아, 그가 실로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을 대신 받았고 그 메시아가 우리의 슬픔을 대신 겪었다라고 얘기해요. 그가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고 있다라고 사람들은 보고 있었지만, 같은 십자가의 사건을 보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고 있고 고난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지만은, 그 똑같은 십자가의 사건은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 예수님이 고난과 슬픔, 허물과 죄악을 가지고 가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어떤 사람들은 그 입장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하나조차도 같은 시각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아주 간단해요. 내가 십자가에서 고난과 너희 허물과 죄악을 슬픔까지도 가져갔으니, 어떤 사람은 죄의 문제만 해결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죄의 문제만 해결한 게 아니고 고난, 슬픔, 허물까지도 주님이 다 가져가셔서 이제는 너희가 누리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기쁨을 누리고, 이제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고, 너희는 나아진 치유받은 삶을 살려는 거예요. 그래서 뉴 라이프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자, 이제 내가 너에게 새 생명을 주었으니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말고 세상을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아름다운 삶, 보람 있는 삶, 의미 있는 삶을 살아보아라. 내가 너희로 진리로 자유케 했으니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한 아름다운 꿈,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최선을 위해서 살아보아라. 높이 날고 멀리 보는 사람이 되어라. 특별히 나의 이름을 열방 가운데 전하는데 너의 삶에 쓰임을 받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고 마음인 거예요. 그분은 아주 적절한 시기에 말씀하셔요. 젊은 시절, 우리의 중년 시절, 우리의 노년 시절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실 거예요. 그 적절한 시기에 듣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인생이 변하지 않으면은,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건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각기 자기의 관점을 가지고 바라볼지도 모르겠어요. 십자가의 사건을 구원의 사건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그 십자가를 놓고 하나님께 징계받는 사람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듯이, 오늘날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를 가졌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세상 사람들은 무조건 전후 좌우를 살펴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사랑의 기독교가 왜 성소수자를 품지 못하느냐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란데 케이크 하나 만들어주지 먹으라 그러지 그걸 뭘 그걸 가지고 대법원까지 가져가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너희가 하나님과 평화된 삶이 무엇인지, 나음을 입은 삶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더 이상 죄와 허물, 슬픔과 고난에 있지 말고 하나님의 밝은 나라를 위해서 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죠.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예배를 드려요. 이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나의 만족이나 내가 받는 은혜를 위한 것이 아니고 내 삶 속에 있었던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지내보니까 이런 것은 참 잘 된 것 같은데, 하나님, 제가 지난 한 주간 지나보니까 이런 영역에서 쓰러졌습니다.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하나님은 저희에게 힘을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성경에 의하면 새 힘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새 힘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는 그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아바 아버지 되셨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의 주님을 향해서 날마다 주일이 되면 결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주님의 말씀처럼 살아가는 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 때문에 내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선포할 뿐만 아니라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예배가 그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나의 삶이 어떤 것을 가지고 왔느냐의 입장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드린다고 다 받는 게 아니에요.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지만 한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께 받아짐이 되어졌고 억셉되어졌고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어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분 앞에 삶을 드린다고 하는데 나는 진짜 어떤 입장에 서서 그분을 섬기고 있는지 소원하기는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치유된 삶,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는 삶이 아니고 그 이름을 나라와 열방 가운데 높이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그런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빕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하신 것 정리해서 선포하였사오니 이 땅에 헛된 일을 버리고 마지막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신앙이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날마다 매주마다 기도하는 것처럼 제자를 양육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커뮤니티를 일으켜 세우며 나라와 열방까지 복음 전하면 선교적인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교회, 서로 사랑하는 교회, 특별히 예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실제적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복을 빌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 응답 찬송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